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Palabra do Senhor, segundo Coríntios 4, 16 a 5.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을 다 헤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은 어떤 구원,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결코 세상 따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과 그 능력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로 우리 식구들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유익 중에서 좀 특별하게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온 것처럼 영원한 부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 부활을 하면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천국은 우리의 원래 고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 성경은 아주 심히 좋은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사는 동산이지만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죠?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이 순종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아담이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가장 이상적이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에반젤리 디종 꽈토르지 빈치트레이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담은 사단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아담,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 이제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사시려면 하나님 순종하세요. 자, 아담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이 죽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걸려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하나님 영광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구원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입니다.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부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실까요? Primeiro Coríntios 15, 22.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말씀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믿는 자들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 있으면은 여러분 사단이 이겨요. 어둠의 영, 원수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에 뭘 생각했습니까? 십자가 능력, 그죠? 우리 십자가 능력을 생각했고 지난주일 부활절,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 말씀으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밝히 깨닫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능력 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예루살렘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왜요? 어떻게? 말씀 깨닫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무서운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방에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보세요. 8장 1절 그리고 4절. 아토스 오이토 이 꽈트로.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4절 거기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교인들은,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본향, 그죠? 하늘의 본향, 이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점점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죠? 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몸을 이제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하는 건데, 땅에 있는 몸은 사라지고 영원한 몸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신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스데반 보실까요? 스데반, 7 지사 중에 한 분. 그 당시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루살렘 교회를 참 믿음으로 섬겼던 스데반 집사.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를 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죠. 그 설교를 보면 구약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교 결론이 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확신과 담대함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갈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 보세요. 아또 세치
54, 56.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 스데반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볼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뭐가 두려울 곳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아, 만약에 노아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에브레우스 옹지 세치 세치.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거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구원의 상, 예? 영원한 구원의 상. 그것을 노아는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노아는 믿고 이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이 살았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까? 예? 이런 세상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이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보이는 소망, 이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 세 사람은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미래 부활의 영광,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죠. 근데 교회가 말이죠, 예? 교인들의 현실 문제, 땅에서 이 생활 문제, 먹는 문제, 그저 잘 사는 문제, 이 땅에서 행복하는 문제, 이거를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물질 축복과 땅의 축복, 성공을 강조하면 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과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그 풍성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 글을 좀 읽으셔야 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풍습과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아니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회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고난 중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를 외쳤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한 말씀이 열매가 없었다. 나는 결국 이 선지자 사역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무너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라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메시아 소망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소망.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시대를 증거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66장 10절 22절. Isaías 66, 10, 22. 이사야 66장 10절 그리고 22절. 이사야 66장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의 메시지를, 기쁨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미래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서 4장 2절 3절. 말라키아스 꽈트로 도이스 트레이스. 말라기서 4장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서 마지막 4장에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이게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 메시아 약속은요, 큰 소망이요,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상파울로에서 우리 믿는 자들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그 권세, 세상의 힘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와요? 땅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교회가 있는 땅으로 왔어요. 그럼 사단이 이 땅에서 못 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죠. 계시록 12장 12절 13절 한번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한번 보세요. 아포칼립시 도지 트레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사단이 땅으로 쫓겨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의 행복과 물질 축복을 약속하면서 인간의 종교와 도덕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적그리스도 정부와 손잡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신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질병과 가난과 불이익과 직장을 상실하고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권면을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라.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라. 그들과 싸우되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원수를 복수하지 마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능력과 소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산 소망. 예수님의 부활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17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고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요 4장의 고난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4장에 보면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5장의 하늘의 영원한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믿는 사람들도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인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영광의 이 완전한 이상적인 몸을 바라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몸이 아담이 순종했다면 얻었을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장막집이 나오죠. 장막집. 장막집은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몸은 무너진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우리 지금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몸은 썩을 것이다. 약하고 욕된 것이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점점 보기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우리 몸은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영광의 몸, 이 몸은 영원하고 강하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이다. 2절에 보시면 그 몸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몸을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이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그 몸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구름이 나타나면 혹시 주님이 아닌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의 몸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벗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벗은 자. 이 벗은 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몸은 없고 영혼만 있는 상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몸은 없고 영혼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중간 상태죠, 그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 몸은 없잖아요. 영혼만 있는 거. 이건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종교는 몸이 더러운 것을 상징한다, 몸은 죄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몸을 무시합니다. 영혼 구원만 강조해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몸과 영혼의 완전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을 가르칩니다. 몸과 영혼이 모두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완전한 이상적인 영광의 상태, 그죠? 이거를 사모하는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오직 덧입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덧입고자 한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몸으로 이 완전한 상태로 몸이 부활해서 영광이 가장 충만한 이상적인 상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된다. 즉 사망은 사라지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큰 위로요, 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5절 그렇죠? 5절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약속, 이 신령한 영광의 몸, 이것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몸,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몸, 그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여러분, 잡히면 죽든지 아니면 그 포로 수용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 아시겠습니까? 이 소망 때문에 이들은 그 혹독한 고난과 순교, 이것을 견디면서, 그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죽으면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광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파울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밝히 깨달을 때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세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세 번째, 하이델베르그 45번에 나오는 세 가지 유익들 가운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이 영광의 몸, 영광의 몸, 영원한 그런 그 완전한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Segundo Coríntios 5, 14, 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라면 이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승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 맡겨주신 우리 중앙교회 어떤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부활, 이 영광의 이 소망, 이 영광의 이 이상적인 이 영화로운 이 몸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